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이제 다 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이름을 위하여 나의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주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진실로 선하신가 자비하시니 내 생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랬습니다. 오전의 주제는 참된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참된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참된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이랬어요.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나의 목자라면 나는 반대로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 그래서 그분은 초장의 양이 대상이 누군가? 바로 사람들을 말해 사람들. 시편 100편 3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3절을 보죠. 시편 100편 3절을 보십니다. 너희는 주 그가 하나님이심을 알라. 우리를 지으신 분은 우리들 자신이 아니라 그분이시라. 우리는 그의 백성의 그의 초장의 양이로다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초장의 양이라고 했어요. 이 교회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초장의 양이에요. 주님께서 이 넓은 이 초장을 가꾸시는데 거기서 그 풀을 뜯어먹는 양에 비유한 거예요. 그 뭐냐? 말씀의 꼴을 먹고 자라는 양이라 이것이에요. 자, 주는 나의 목자라면 나는 이 땅에 사는 동물 중에 아주 가장 적은 지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양은 눈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머리가 좀 우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엉덩이를 자주 맞아야 돼, 목자한테 좀. 그래야 정신을 차리고 찔끔하고. 자, 그래서 나여 어리석음, 우둔하면 시인해야 되고 주님께 의존하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지 실족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항상 내가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한눈을 팔면은 도살당할 양같이 마귀에게 끌려가서 도살당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우둔한 양이라겠어요. 그래서 주는 나의 목자라면 나 스스로가 우상 목자로 따라가면 안 돼요. 가려운 귀를 긁어줄 거짓 목자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런 설교를 또 즐겨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내가 어디 가느냐? 배교의 수렁에 깊이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참된 목자였고 최초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던 아벨도 목자였고 아브라함도 목자였고 이삭도 요셉, 야곱 인간 조상도 다 목자였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다 목자였었어요. 모세와 다윗도 목자였고. 그럴 때 우리는 잠시라도 이 양떼에서 이탈해서는 안 돼요. 이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은 어떤 것이 먹잇감이 되느냐. 그 무리에서 이탈해 있는 거. 기운이 없거나 딴전 부리고 좀 궁금해서 딴 데 구경하려고 기웃거리는 거를 표범이나 하이에나, 사자, 호랑이가 망을 보고 있죠. 지키고 있어요. 노리고 있다 이거야. 그랬다가 살금살 다가가지고서 무리하고 좀 떨어졌을 때 자기가 좀 삼킬 만한 거리에 있을 때 그냥 달려가서 물어뜯죠. 물어뜯어갖고 그냥 내팽개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잡혀먹는 거예요. 덩치가 크건 작건 상관없어요. 우리가 그 꼴을 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양떼에서 이탈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시대에 양떼에서 이탈하는 걸 보통 일로 생각하고 살아요, 사람들이. 양떼에서 이탈하는 거. 아무 두려움도 느끼지 않고, 양심에 가책도 없고, 수치도 느끼지 않고, 그렇게 살아요. 그렇지 않아 반대로 또, 배교의 구렁에
잔뜩 빠져가지고 악취가 나는 그 시궁창에 뒹굴면서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이 둘 중에 하나라 이것이에요. 참된 목자, 양우리 안에서 양육받고 보호받는 그러한 순수한 양들이 지금 많으냐, 아주 극소수에 불과해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양떼로부터 털을 이제 깎죠. 목자가 1년에 한두 번씩 이제 털을 깎아요. 그 털을 갖다 얻을 권리가 있어요. 거기서 나는 또 젖을 얻을 권리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리가 없어요. 시민의 운동, 시민연합, 무슨 연합, 연대. 우리나라는 연대가 넘쳐가지고서 어떻게 되느냐. 다리가 부러질 지경이야. 너무 연대가 막 환경연대, 참여연대. 응? 그런 건 누구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민의 권리예요. 누구에서 나온 거야. 마귀에게서 나온 우리라겠어요. 다 조직들이라겠어요. 시편 32편 2절을 보죠. 23편 2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함을 끌어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자, 양은요, 목자가 이제 초장에다 이렇게 쉬라고 눕게 하면은 불순종으로 버릇이 있어요.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른 초장을 이렇게 넘보고 꼭 빳빳이 들고 한눈을 팔아요. 그런 아주 고약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왜? 아담에서 타락한 우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양떼를 꼭 벗어나갖고 우리를 뛰쳐나와서 다른 초장의 풀을 좀 뜯어먹고 싶은 그런 충동적인 심리가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의 꼴이 좀 부족하다. 여기저기 자꾸 울타리를 넘어다녀요. 여기저기 울타리를 넘어다니면서 나중에는 듣는 귀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서 혼돈이 오는 거예요. 어떤 게 진짜고 가짜인지. 그러니까 이것도 옳은 것 같고 저것도 옳은 것 같고. 그러니까 양이 안 차니까 계속 헤매게 돼 있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그러니까 한 곳이 정올 곳이 없다 이것이. 그래서 길을 잃고 방황하기 쉬운 것이. 예수님께서는 설교자에게 어떻게 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참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먹이라 이랬어요. 베드로가 그 11 사도들 앞에서 부끄러워서 낯이 뜨거워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의 모든 것을 아시나 이거예요. 잃어버렸던 제자의 직분을 그때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당했느냐 이겠어요. 우리는 우상 목자가 사꾼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뒤를 부지런히 따라가야 돼요. 때에 따라서는 이 목자가 양이 물에서 이탈하면 지팡이로 궁뎅이를 툭툭 때리죠. 정신 차리라고. 우리가 그렇게 엉덩이로 두드려 맞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불평하고 대들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저를 위험에 빠뜨려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를 하는데 대든단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왜 구원시켰습니까? 저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실 바에야 왜 저를 갖다 이렇게 살려주시고 빨리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완전히 투정을 부리고 이런 사악한 그런 짓을 한다 이것이. 이것이 못된 양의 습성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기준을 정하셨어요. 나를 따르려면, 참목자를 따르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마태복음 16장을 보세요. 24절에서 2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24절에서 25절)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지고 나를 따라 그랬어요. 자기 생명을 부인하고 육신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갖고 발버둥 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고 만다 이것이에요. 예수님께 내 생명을 모두 맡길 때 나는 예수님은 죽은 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맡겼을 때 그 사람은 살 수가 있는 것이. 양도 마찬가지. 자기 이 양의 털이 그냥 똥에 묻어서 뭉쳐있든 또 양의 이가 들끓든 굶주렸든 목자에게 맡기면은 목자가 목숨 걸고 책임지고 풀을 뜯어 먹이고 또 냇가에 가서 목욕을 시키고 그런다 이거예요. 또 물에 빠져들까봐 겁을 내는 동. 이런 비열한 짓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짓을 너무 많이 해왔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불신하고 여태까지. 주님이 이러는 뭘 하려고 하면은 무슨 일단은 머릿속에 내 것부터 계산하는 게 내가 내 일을 먼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내 염려부터 먼저 하고. 자, 이것은 과연 양으로서 목자에 대한 자세인가?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 목자를 대적하는 자세죠. 은혜를 모르고 뒷발질하는 자세라 이것이. 내가 만약에 주의하지 않고 목자에게서 이탈하면 거짓 목자 유다 이스카리ot을 따라가다 보면은 양떼에서 이탈하다 보면 양우리를 뛰쳐나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목덜미가 찢겨져 가지고서 먹잇감이 되어버리고 만다 이거예요. 결말이 심각하잖아요. 아주 비참한다 이것이. 시편 23편 3절을 다시 봅니다.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랬어요. 그의 이름을 위해 의의 길들을 인도하시는도다 이겼어. 그 왜 인도하시는? 내 혼의 감독자라 이게. 내 혼의 감독자. 나의 혼의 감독자예요. 내 혼의 감독자가 마귀라면은 우린 지옥 가는 거예요. 내 혼의 감독자가 거짓 우상 목자라면 나는 교황을 섬기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혼의 감독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는 진창에서 뒹구는 돼지나 토한 것을 핥아먹는 개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베드로서 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2장 22절을 보죠. 그러나 참된 자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 개는 그 자신이 토해낸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돼지는 씻고 나서 그녀의 진창 속에 뒹군다 하였도다 그랬어요. 개는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돼지는 거짓 교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듭난 성도로서 과연 내가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으로서 현재 순종하고 있는가 불순종하고 있는가 반성을 해볼 시간이에요. 자, 연약한 양이 아프거나 다리를 절 때 대를 딴 데 쫓아가지 못하고 자꾸 처질 때 참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우리를 그분의 어깨에다 메고 가셔요. 힘들어도. 실제로 양을 치는 목동들 봐요. 양들이 처지면 자기 어깨에다 메고 간다고요. 그래서 껴안고 가거나. 저는 얼마 전에 몽골의 유명민들 그 드라마를 한번 봤는데 참 고생하더라고요. 그 겨울에 이동을 하더라고요. 겨울에 강이 녹기 전에. 추운 그냥 살을 내듯이 추위에 양들이 쳐져요. 그러면은 그 큰 동물들 야크 같은 데다가 포대에다 침감하고 가지고서 등에다가 이제 실어요. 그리고 자기는 또 말 위에 타고 여러 마리니까 자기는 또 이렇게 안고 그리고 큰 것들이 쳐져 있으면은 사람들이 그를 껴안고 가서 자기 장막 안에다가 살려요. 그런 게 자기 거냐? 아니더라고요. 봄이 되면은 원래 가족들한테 돌려줄 거래요. 참 사람도 심성이 곱다. 근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수지마자는 내가 가져야지. 대부분 이런 생각 들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소속을 분별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한번 우리를 맡겼으면은
의심하거나 불신하거나 불순종해서는 안 돼요. 그분께 끝까지 맡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아담 안에서 타락한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 흉내내고 싶고 모방하는 버릇이 있고 불순종하는 버릇이 있고 뒷발질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 습성이 좀처럼 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만 이것이 변화된다 이것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자에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고 자꾸 하늘을 퍼니까 어떻게 되느냐? 무엇인가 어리석고 우둔하고 위험한 길에 자주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위험에 빠지도록 마귀가 수없이 많은 함정과 올무와 덫을 놓고 기다리는 위험한 곳이 이 세상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주님한테 시선을 고정시켜야 돼요. 참 목자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랑 물고 쫓아가야 돼요. 그러면 살 수가 있어요. 힘들다고 처져버리면 거기서 마귀밥이 되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소리가 아니라 마귀 종으로서 대오에서 이탈해서 폐잔병으로 된다 이거예요. 적군한테 폐잔병으로 포로가 되어봐요. 비참해요. 비참해요. 심지어는 살을 가죽을 다 벗겨요. 가죽을 다 벗겨요. 산채로 이빨을 다 뽑는다 이거예요. 산채로 졸라매놓고. 그렇지 않으면 인두로다가 온몸을 지져대요. 얼마나 비참해요. 자, 우리가 마귀의 포로가 되면은 세상의 포로나 똑같아요. 자,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포로 신세는 얼마나 비참한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이것이. 시편 23편 4절을 보죠. 정령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에게는 이미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통과하시고 나서 우리를 첫 목자로 이끄시는 그분이 우리를 선한 목자로서 지금 이끌어주고 계셔요. 이미 그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신 분이 계시다 이것이. 자기 생명을 놓으셨기 때문에 있어요. 우리 양떼 안에 있는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몸에 유기체로서 보호받고 있고 모든 필요를 지금 공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왜 불평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불평을 하고 있어요. 딴전을 부리고 있으면 안 된다 이것이. 우리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 그들이 양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분께서 33년 동안 이 땅에서 양무리를 돌보던 분이에요. 세상 죄를 지거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친히 아셔요. 모든 질고를 다 아셔요. 육체를 입으셨고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체험하신 분이라 했어요. 우리는 늘 그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악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또 이 아주 더러워진 몸, 양들이 자기의 똥에 풀에 뒤엉키고 흙에 뒤엉킨 그걸 목욕시키려고 강 속으로 들어가면은 양들이 빠져서 죽을까? 그래 양들이 도망가던가요? 신나서 그냥 뛰어들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행여나 물에 빠져 죽을까 발버둥 치고 안 들어가겠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들어가면 돼요.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걸어오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심 없어 그냥 걸어갔어요. 몇 발자국 가다가 밑에를 본 거예요. 갈릴리 바다를 본 거예요. 무섭고 두렵고 떨리니까 가라앉기 시작했다. 베드로 같은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의심은 마귀가 쓰는 최대의 도구예요. 바로 참목자의 양인 우리가 주님께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에 알아서 그분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셔요. 그래야만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1장 보죠. 7절에서 9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우리가 우리 죄대로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주님께 다 맡기고 잘못을 시인하면은 알아서 깨끗이 씻겨주시는데 그냥 우리 노력으로 깨끗해지려고 애를 쓰고 우리 의로서 내가 의로워지려고 애를 쓴다면은 계속해서 오물을 뒤집어 쓰게 돼 있어요. 무슨 수로 우리가 깨끗해져요? 우리가 무슨 수로?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 없다 이거지. 우리 의로 다 해결하면 되는 것이. 자, 이제 양의 목자들이 날이 저물기 시작하면은 신호를 보내고 양들이 일단 모으죠. 그 다음에 양우리를 안으로 몰아넣어요. 게으름 피는 거는 어떻게 되냐? 자기 지팡이다 엉덩이를 툭툭 치죠. 빨리 들어가, 빨리. 끝까지 버티는 놈이 있어야지, 그냥. 안 들어가려. 그런 것도 세게 맞아야죠. 그 주님의 징계예요, 그런 게 바로. 그래서 우리를 양우리 안으로 이렇게 끌어당겨 놓으세요. 편하게 안심하도록. 우상 목자는 절대로 양물이 본이 될 수가 없어요. 이리가 나타나면 자기만 살겠다고 양떼 죽든 살든 말든 그냥 팽개치고 도망간다 이겠어요. 평상시에는 선생으로 행세하죠. 대접받고 지배 아래 들고 여기만 관심 있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서 모시고 사는 것이 천만다행이라 이겠어요. 자, 시편 23편 5절을 봅니다. 내 원수들이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으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이 시대의 신학자들이 또 설교 기술자들이 우리에게 농간을 많이 부려요. 이 시대의 신학자들은 뭐냐? 어휘 사전들, 문법 책들, 헬라어 본문들, 백과사전들, 역사적 입장들, 근본주의. 이러한 여러 가지 세미나 회의 잔뜩 그냥 늘어나요. 사람들 미혹하는. 어느 인터넷에 보니까 헬라어, 원어, 본문, 강해. 이래가지고서 사람들을 글로 또 끌어모으고 있어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과연 그 사람이 주님 앞으로 혼을 이겨와서 거듭나게 해서 그걸 가르치고 있는가?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그걸 가르치고 있는가?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없어요. 구원 상담의 거리가 없어요. 전혀 없다, 이것이. 이건 뭐냐? 킹제임스 성경 권위를 뒤흔드는 짓이에요. 또 뒤흔드는 짓이라 이것이. 자, 이들이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려요. 순수한 말씀의 꿀을 먹는 넘치는 삶을 누리고 있다. 그 사람들 그 길로 가는 동안에. 기록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풍성한 과일을 사과를 얻을 수가 있고 꿀을 얻을 수가 있고 고기를 얻을 수가 있고 우유를 얻을 수가 있고 빵을 얻을 수가 있고 우리의 모든 영양소를 다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시원하고 아주 깨끗하고 솟아오르는 우리는 말씀의 물을 매일같이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참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근원이세요. 근데 그분을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영양실조에 걸려요. 영양실조에 걸린다 이것이. 23편 5절 보세요. 하반절을 보세요.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으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아론의 아들처럼 나는 참목자이신 그분의 것으로서 그분을 위해서 따로 분리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성별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가 동행하시죠. 4절에 있는 대로 1절에 있는 대로 우리 앞에 계시고 2절에 있는 대로 우리 아래에 계시고 또 3절에 있는 대로 우리 주위에 항상 계시고 그럴 때는 우리는 1절에 있는 대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영적으로 이제 누리고 있어요. 4절에 있는 대로 우리는
죽더라도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6절인데 우리는 영원한 행복한 영원한 보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행복한 영원한 보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6절 보세요.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복음성가에 요 구절을 갖고 가사로 다 나온 그 복음성가도 있더라고요. 각자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우상 목자로 추정하는 자를 따라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각자 셋째 하늘에 있는 자신들이 집을 향하고 있는 도중에 있어요. 우리는.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초소를 마련하면 내가 있는 곳에 너희를 있도록 데리러 다시 오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죠. 나로만 올 자 그는 아무도 나에게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자, 참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어요. 자, 양우리 들어가는 목자, 그 양들도 봐요. 목자가 인도해서 목자가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 목자는 어떻게 되냐. 양우리를 지켜요. 밤에 일대가 나타날까봐. 사꾼 목자들은 어떤 양들이 음식을 더럽혀요. 뺏어먹고 진창에 아무데나 집어넣어요. 수렁에 막 집어넣어요. 그러면서 거짓 목자로 이제 가장해갖고 자기를 따라오도록 만들어요. 주는 나의 참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영원히 거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참 목자이시면서도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면서 고독한 영웅이에요. 아주 고독한 영웅이에요. 그분은 이 땅에 있을 때 양떼를 돌보는 한 가지 일에 전념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양우리에다 양들을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집어넣고 눕는 걸 확인한 다음에는 양우리 입구에다가 그분께서는 자리를 잡고 줄어놓으셔요. 왜? 악하고 사나운 짐승들이 밤새도록 양들을 도둑질해가지 못하도록 밤을 새워가면서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참된 목자예요. 과연 여러분들이 그분을 진심으로 이 시간 지금까지 모시고 또 앞으로도 모시고 내 살아있는 믿음을 행사할 것인가? 말로만 내가 나불나불거리면서 세월을 보낼 것인가? 각자의 몫입니다.